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그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7편은요. 우리 앞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그 악인들이 악을 저지름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에게 있을 수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3절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구원받은 자가 괴롭게 되는 상황,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그 징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전체의 어떤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범한다는 것은 한 번 어긋진다는 것이지만 짓는다라는 것은 계속 쌓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게 그의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는 그리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아뢰고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회개 없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8편은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를 할 때 어떤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는가?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1절을 얼핏 보면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무엇입니까?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할 때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하심과 분노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듯이 심판자로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회개를 할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뭐 때문에 지금 진노가 왔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둘째 줄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리고 5절도 읽어볼까요? 둘째 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러니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회개는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고 내가 범한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을 보시면요, 바른 회개는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둘째 줄 시작.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회개는 죄악을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른 회개는 그 죄를 슬퍼하면서 죄악을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회개할 때 눈물이 흐르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나의 처지에 대한 동정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천함에 대한 동정함, 혹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픔, 이런 것들, 혹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회개를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감정, 그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죄악을 단순히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게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른 회개고요. 21절과 2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바른 회개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언제 용서해달라, 어떻게 용서해달라, 어떻게 할 테니까 이렇게 용서해달라, 이런 전혀 미사오가 붙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분이 용서하실 때까지, 그분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저 단순히 그분에게 맡겨놓고, 주님 나는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내리듯 심판자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 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이 죄가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화 풀리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드리는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회개이고, 그래서 죄로 인한 이 징계를 멈추게 하고 이 죄를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회개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징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멈추고 이 죄를 씻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눈물의 회개, 눈물이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한 상황 가운데 징계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 그것은 바로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오늘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죄를 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시가 아닌 것을 표제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개역 한글 버전은요, 다윗이 기념케 하는 시. 그러니까 시편 38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할까요? 우리는 보통 기념할 때 승리를 주셨을 때 승리를 기념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영광스러움, 어떤 그런 이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8편 끝을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결론이 없어요. 그저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안타까운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기념한다라고 말할까요? 승리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윗은 기념케 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38편은요, 나의 눈물이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일 것이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죄는 불신자들에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는
이것이 징계를 가지고 오는 것인 아주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38편이 다윗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징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징계를 받았던 또 다른 한 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아주 뾰족한 것이 그를 찔렀다라고 말하죠. 주의 손이 그를 심히 눌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찔린 자, 하나님의 진노에 눌린 자. 그리고 5절도 볼까요? 내 상처가, 5절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상처가 썩어 지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고 있습니다. 7절은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쯤 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으로 맞으셔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찔리셔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여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신 누군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10절도 보실까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지금 고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니까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떠나는, 배신당하는 상황. 12절 대신에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내 가까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13절은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여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19절을 보니까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은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그 징계 가운데서 죽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한 분,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볼 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기념하게 될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징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전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것이 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된 그분이 지체된 우리의 죄 때문에, 신랑된 그분이 창기된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그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시면서 이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들에 대하여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나 때문에 죄가 되시고 내가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죽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눈물이 내 죄를 씻는다는 것보다 내 죄를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고 이 징계를 마땅한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는 내 눈물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흘린 피 때문에 내 죄가 씻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르짖는 이 간구가 응답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은 결과인 것 같지만, 그저 부르짖는 간구인 것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 전에 벌써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징계가 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8편을 자세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악인들은 악을 꾀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죄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눈물은 먼저 앞서 흘린 그 피 때문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와 우리의 눈물로 씻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도 기념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밑바닥에서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짓누르는 것은 죄의 결과일 수 있고 아버지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피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연말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우리의 삶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